93차 세겹줄 새벽 기도회 목장별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시간에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믿음의 도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내일과 모레 3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은 1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장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책망의 심판의 내용이 가뭄이었습니다. 그 아주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 가뭄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뭄인데, 그러한 가뭄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가뭄이 왜 왔으며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데도 가뭄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해결하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해결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한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죠. 그죠? 이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란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듣는 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을 말이냐?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골라요.
그죠? 내 판단, 내 생각, 감정으로 말씀을 자꾸 선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 별로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는 별로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들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받고 그렇게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면 때로는 쓴 것도 되고 아픈 것도 되지만 그 말씀들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안 맺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앞에서 이제 이 가뭄이 심하고 어렵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잘못을 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잘못한 거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부모로서도 말하기가 싫어. 그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진짜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14장에서 예레미야한테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너 네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 안 듣는다.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기도도 안 들어주고 망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어찌돼서든 그 백성을 고쳐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공부 않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야 이 새끼야 그러려면 밥 먹지 마. 그랬더니 또 그것은 그대로 받아갖고 그때부터 밥 안 먹네. 왜 안 먹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얘기해도 나 안 들어준다. 모세와 사무엘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사무엘은 예언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종은 전부 중재자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런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것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직책을 주신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모든 성도는 무슨 직책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로 오셨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화목해 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중재요. 평화요.
교제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사무엘 이 중재자가 와서 얘기해도 나 안 들을 거다. 이 얘기는 뭔 말이야? 하나님 안 들어주나요? 진짜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들을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줘. 그냥 싹 쓸어버리면 끝나면 되잖아요. 심판해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누구 말대로 새로 합시다. 새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되다 안 되면 에이 버려버리고 뭐요? 새 거 사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고 복잡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들에게 마음이 있고 고쳐내야 되고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아예 마음이 없고 포기하면 말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뭐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딱 접어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 접지 마세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고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너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평안을 얻을래?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위로와 평안과 줄 뿐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 가서 할래? 어디 가서? 지금 그 얘기지. 내가 너에게 안 준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 그 백성 내 앞에서 쫓아내라. 예레미야도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아픔이 오죠. 그죠?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레미야도 하나님 끝내버립시다. 이거 징그러서 못 오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쫓아내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너 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갈까? 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지 마 그랬더니 안 먹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이 돌아와라 바로 서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다?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요.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죠. 이제 그때는 그랬죠. 그 인식이 와야 되는데 그 인정이 돼야 돼. 그걸 항복이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지금 내보내라 그랬더니 진짜 나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서 해라. 가고 싶은 대로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나 가는 길이 다 죽는 길이다. 보세요. 죽음으로 가는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로 가는 자는 칼로 가고. 니들 지금 나가라고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인데 그렇게 알아듣고 또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 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길은 다 죽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이거든요. 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아파요. 근데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아프면 커져요, 사람이. 병도요, 아프고 나면 조금 더 튼튼해져요. 사람이 마음도 아픔이 있고 나면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품이 생겨.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모든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크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다 이게 뭐라고요? 칼, 찢기는 뭐 새우 이런 게.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나가면 그게 다 심판의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길은 전부 복된 길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기만 하더만요.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특별히 죄를 진 사람 중에 대표자로 누구를 얘기해요? 므낫세를 얘기해요.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래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에서는 가장 못되고 나라를 망쳐먹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라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북쪽은 아합 얘기해요. 이게 남쪽 유다는 그 중에 선한 왕은 한 5명 정도 있어요. 20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악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고, 한 명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왕이 없어. 남쪽에는 그래도 몇 명 있었는데, 그래도 그 남쪽 유다에 가장 못된 왕이 뭐냐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시죠? 잘 알죠? 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으려고 했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다 풀어내고 또 병이 들었죠. 뭔 얘기한다냐? 병이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니까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그가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받아요? 15년 더 살죠.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뭔 일인지 아십니까? 그 고침받고 15년 더 사는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야? 이 므낫세야. 그런데 그 아들이 가장 나라를 악하게 망쳐먹은 아들이야. 몇 년간? 올해도 해요. 56년간 나라를. 가장 오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 므낫세인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 낳은 아들이야.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오라고 하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기어이 내가 더 살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냥 15년 안 살고 죽었으면 문화재 안 생겨났을 거 아니요. 그러면 이런 아들이 안 나왔었잖아. 근데 또 그러더라고. 문화재가 아니면 또 딴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있더라고. 또 누가 또. 이 약한 왕이거든요. 이 14번째 왕이거든요. 유다에. 얼마나 이 못된 왕이었으면 못된 사람의 나라를 망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모델 대표로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자로 자꾸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역사거든요. 훗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왜요? 인간은 역사를 알잖아. 다 우리는 각자의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고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나밖에 너희를 위해서 진정한 울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평안을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파서 너희들이 웅덩이 파가지고 그곳에 물을 저장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판 것은 다 터진 웅덩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절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열어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은 뭔 얘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지금 안 놓고 있는 거야.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도 하기 싫지. 그래도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 것은 저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을 고쳐내기 위한 거다. 이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때는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든 게 많아요. 뭐 이 일이 힘든 건 아니야. 이 일은 그까짓 거 뭐 하면 돼요. 설교도 하면 되고 몇 년 하면요 습관돼서 다 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준비해요? 많아요. 많어. 어저께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참 이게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나이를 먹은 게 좀 깜빡깜빡 하는 것이 오는 거야. 설교를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겠다. 어제 이제 또 준비를 하는데 잘해서 준비를 마쳤어요. 설교가 딱 끝나면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마치기 전까지는 항상 이 마음에 뭔가 있어요. 세상 말로 놀아도 안 편해요. 놀아도 어디 가도 안 편해요. 이것이 있어. 이거 해내야 돼.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는 설교를 조금 미리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옛날에 경험들이 있거든. 뭐 하루 전이냐 이틀 전이나 하다가 뭔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상당하다니 뭐니. 그럴 때는 굉장히 쫓겨요. 그러면 안 나와. 세상 말로. 그럴 때는 막 진짜 터지려고 그러지. 막. 시간은 거의 다 되지. 이게 안 나오지. 마음이 급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조금 미리미리 좀 해요. 목회자가 가장 편한 때는 주일날 밤이고 조금 더 편한 때가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날 지나면 벌써 마음에 뭐가 하냐면 수요일날 설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화요일날 해요. 주일날 설교를 가능하면 목요일날까지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뭐 또 하는 거니까, 그죠? 또 찬양 예배 또 해야 하잖아요. 새벽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일찍 나와요. 3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 4시부터 말씀을 또. 근데 어저께 딱 준비가 끝났어요. 그렇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딱 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다가 쓰는 양이 딱 있어요. 이런 A4 용지. 저는 꼭 이면지다 씁니다. 이면지. 그리고 제 책상에다 딱 놓으면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갖다가 타이핑을 해주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줘요. 박지성 권사님 타이핑원이라고 힘들죠. 제가 어떤 때는 막 글도 막 휘둘러 쓰면은 못 알아볼 때도 있어. 그럼 못 알아보는 글씨는 물음표만 찍어와. 이건 뭔 말인가 모르고 씁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이제 거기는 따로 타이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 책상에다 딱 놓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이제 마음이 홀가분한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 어린이 주일이라 본문이 누가복음 이어서 하는 강의 아니죠. 그걸 깜빡한 거야. 깜빡하고 누가복음 이어서 그 말씀을 준비했네. 준비를 해서 홀가분한데 다음 주일날 할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일 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니 마음이 또 덜컥하는. 아이고 이것도 안 했네. 이 정신이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마음들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끊어버릴 거야. 내가 저것들 누구한테 계속 얘기해요? 진짜 끊어서 끝낼 것 같으면 예레미야한테 얘기 안 줘. 계속 얘기하는 건 뭐요?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 내 이 마음을 아냐. 지금 예레미야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알아들어야 아는데 이 백성은 못 알아듣고 누구만 지금 알아들어. 예레미야만 알아들으니까 가장 죽을 맛으로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나 못 얻었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 가서 얘기하면요. 한 듣고 힘들어서 못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래?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싫어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 못 얻었다고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말은 뭔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너 안 돼. 내가 주는 말 그 귀한 것을 하려고 다시 붙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들이 있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임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예 울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목장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혼자 나오셨으면 옆에 목장이 같이 기도하시죠. 도움이시니 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보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세겹줄 새벽 기도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도움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첫날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 붙들고 나누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서로 손을 잡으시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